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내 앞에 전하며 내 영혼을 그 앞에 진하노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늘을 살려주소서. 나라를 만들고 나를 인정하소서. 내 영혼을 돌보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심히 상하여라.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을 나와라 아니하라. 함께 보십니다. 내 영혼을 목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니이다. 기도할 때 다들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시던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부르짖어서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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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옆에 분들은 조용한데 나만 주여 부르면 좀 참회는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시름과 나의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통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내 영이 지금 참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깊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이 눈먼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듯이 그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한마디 주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로 난처하고 괴롭고 비통함을 맛보실 때 그때 속으로라도 주여 제가 괴롭습니다 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반드시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기차표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정말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는 잠시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사탄으로부터 그 참 위임받아서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참 자주 괴롭히고 힘들고 질시를 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멀리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2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여서 그 고향 땅 가까이 오자 자기 집사람 중 충실한 분 한 분을 자기 형 예서에게 보내서 형님 내가 가오니 어떻게 해야 될까 안부를 좀 전하고 미리 자기의 소식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형님을 배반하고 왔기 때문에 형님의 노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형에게 정말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먼저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 예서 형님이요 400명의 날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주인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예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 야곱은 과거에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아주 오래전에 형 예서의 품을 도망치면서 나올 때 그는 그 참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중에 언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야곱이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 야곱은 모든 사명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참 죽음 앞에서 이 야곱은 드디어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아둘람이라는 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다윗의 선대 왕이신 사울왕이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점점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언제나 세상적인 이성과 자기 힘만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니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참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니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기로 참 추적을 했습니다. 그 끝에 추적하면서 참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통의 순물 속에 그는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듯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통함에 가까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얼마나 참 다급하든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나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위급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다윗은 면통함에 가까운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에게 홀로 갇힌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손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매달릴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진실되고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자신의 아픔과 손과 그 모든 비통함을 쏟아내었습니다.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진술하시고 쏟아내 보셨습니까? 전능자 앞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쏟아내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성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누워서 자는 모습과 자신의 모든 숨쉬는 것조차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앞에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찾고 살려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을 수 있을까? 다윗은 모든 야곱처럼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라 내려가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라 이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오늘날 묵묵히 주님의 말씀만을 구해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꿈에서 나타나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울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은 사무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한다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에 빠진 우리를 탁하니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거라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다윗이 나라를 다 통치하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는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말씀에 준행하거라.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아 네가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악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사랑받고 있는지 정말 깊이 고민되고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육신이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는지 내가 알겠습니까? 답답한 마음 드실 때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귀에 들려주시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다윗은요 나단을 보내서 깨우쳐 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기름을 부어주셨어도 다윗은요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며 그의 궁정을 사모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 말씀만 부여잡고도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그 약속만으로 다윗처럼 그 뒤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는 이 정말 쫓기다 10년 동안이나 쫓기다 이 아둘람 굴 속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비통함이 감사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믿으면 나처럼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를 붙들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랑을 찾게 하시고 그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멀리 떠나 친구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친구들에게 즉시 다음과 같은 엄명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누구의 집에 숨어들든 그를 문 밖으로 내쫓으라. 그리고 집 안으로 절대 들이지 마라. 만일 아들이 너희들에게 오면 단 하룻밤도 묵지 못하게 하라. 먹을 것조차도 물 한 모금도 주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주어진 이 아둘람 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가정구원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아둘람 굴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둘람 굴 속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둘람 굴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굴 속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부르짖도록 호소하도록 토로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심하고 주여 주무시지 마시고 깨워주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배 속에서 잠을 주무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바쳐라. 왜요? 백세에 주셨으면 왜 잘 크게 하시지 왜 바쳐요?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치기
말을 바치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불 속에 있는 다윗은 원통함으로 그 우환을 안고 있었습니다. 올무에 빠져버렸습니다. 살펴보니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눈물이 마르고 또다시 눈물이 나고 결국은 이 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셔야 됩니다. 집이든 교회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죄에 빠져서 괴로우십니까? 살고 싶은 마음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깊은 절망의 파도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넘실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혼이 점점 나약해지고 갉아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엉뚱한 배를 탔습니다. 그가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굽힐지를 모르고 도로지닐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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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뱃속이 요나에게는 아둘람 굴속이었습니다. 빈약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슬쩍 드리는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언제나 순간순간 기도 모두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짐을 이미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빈약한 기도를 드리든 정말 부르짖는 아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주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대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시도록 스스로 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큰 죄라도 무겁게 생각되는 죄일지라도 주님을 떠나 있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대속해 놓으셨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초라할지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도 정말 주님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죄 앞에 죽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주 앞에 돌아와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니면 때로는 작은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우환을 들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우환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진술하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 이거는 정말 너무 괴롭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조차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괴로우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 불속을 주신 것은 그때 우리는 그 앞에 토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타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친구들에게 아픔을 털어놓으며 깊은 힐링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대화 속에서 많은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에 갇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토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동안 우리들 가슴 속에서 썩어서 고름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어 있더라도 이제 하늘가닥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토로하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물속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물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공일하심 외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힘쓰면 나는 건강하게 내 노후를 보장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일하심 외에 어떤 소망도 우리 앞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해결이 될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내가 범하지 않으면 죄에서 죄책감에서 조금 더 속죄감이 될까? 내가 선행을 행하면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은 더욱더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이 선해지고 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은짓이 마음이 솟아나면 내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죄가 지워지고 구원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궁율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 권세 앞에 보혈 앞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칙칙하고 어둡고 조금의 빛이 비쳤더라도 금세 한기가 들고 어두워지는 그 어두운 불 속에 여러분 지금 빠져 있으십니까? 앞으로 예기치 못할 어떤 예상하지 못할 그 진노 앞에 몸서리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의 면전에 내가 서야 되는데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은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은총이 여러분들 심령 깊숙이 다시금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동굴 앞에 아무리 힘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가 있습니까? 조금 움직이다가도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서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는 큰 바위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깊고 깊은 큰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가로막아져 있습니까? 자녀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까? 바위 덩어리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 견고하고 단단하던 죄짐의 바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순간 산산조각 나서 어느샌가 모르게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고 그 앞에 토로하시고 호소하시고 쏟아내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어려웠던 원망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던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부정된 입술들이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는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은 오직 주만입니다. 하나님 깊고 깊은 이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이 다윗을 바라보며 그 다윗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네가고 일곱 제가를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나니 여호와께 복하나니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주일이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백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우리와 우리 바늘에 두는 가죽과 나나를 만드는 금과 홍화노미와 예북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그런 너희 종 마음이 시에 올라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거대와 그 채와 벅새와 그 달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물을 흐르는 달대와 그 기구와 그 연단과 나무와 분향장과 그 채와 반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노릇들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통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관과 레갈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는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제사장에서 불러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한 옷을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자들과 없어서 헬로와 도리와 낙타와 거리와 여러 가지 옷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며 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인과 가죽으로 예를 찾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성밀 일에 수용되는 소방이 있는 모든 자를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솔로 실을 받았으며 모든 족상은 홍화로와 미대북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눈물과 가루와 분양을 향해 수용되는 기준과 감동을 받았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와 후르의 천사로 우리의 아들 이스라엘을 정령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금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나중과 엘사산의 아들 올리야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하는 계시로 숨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잔치를 많이 하시지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뭐 결혼하실 연령층도 계시고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참 때인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는 옛날에만 해도 저도 어렸을 적에 결혼식이나 하고 보면은 하루 전날 미리 돼지도 잡고 또 죽도 굽고 또 떡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동네에 많이 모여서 서로 돕고 봉사하고 이렇게 참 웃음꽃 피우면서 잔치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잔치집에는 첫 번째 나는 특징이 꽃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 참 먹을 것이 풍부하고 서로 웃고 참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 온 동네가 참 그날만큼은 쉬고 함께 축하했고 넉넉한 인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우리 동양적인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잔치의 모습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인 풍속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라고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향기가 풍겨나고 어떤 냄새가 나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찾으러 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릴 때에 그 잔치집에서 우리 교회는 참 예수님의 향기 나는 그런 교회의 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거지 있잖아요. 거지. 요즘에는 거지가 많지 않죠. 옛말에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거지들은요 옛날만 해도 깡통을 두드리고 그렇겠죠. 김조한이 시절에 그 참 38년도 아주 못 먹던 시절에 거지 왕도 있었고 뭐 거지 누구도 하고 가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거지들이요 가장 먹을 것이 풍부한 집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집에 가면은요 먹을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거지들의 특징이요 가서 동료들을 몰고 옵니다. 그 집에 가면 먹을 걸 많이 주고 인심이 후하고 아주 풍족하게 인심이 좋고 해서 그 집을 갑니다. 그런데 거지들이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모르게요 꼭 해놓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문에다가요 왜 표시해놔요. 어디 대문에 가면 어디 표시해 주기 먹을 것을 잘 주다. 그 길을 가봐라. 인심이 좋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요 다른 거지들이요 머리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거지를 대접하듯이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배고픈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나 이웃에 있는 분들 한 2명만 초청을 해가지고요 2명만 초청을 해가지고 잘 극진하게 내 가족과 내 부모를 모시듯이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아니면 요 가까운 식당이라도 모시고 가가지고요 야 가을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는데 한턱 내겠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부실에 불과한 거고요.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한 2번만 대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이미지가 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소문은 그렇게 꼬리를 물고 향기를 피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정해주셨는데 이 규례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막 안에 가장 향기로운 것이 뭘까요? 1번 찬송, 2번 섬김, 3번 기도, 4번 예수님. 성막에서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생활 속에 저는 여러 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요 예수의 이름 예자도 안 나오는 분들 참 요즘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 대전만 가도 참 많아요. 대전에 모 교회만 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더 많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자기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실컷 듣고 했는데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그 참 거룩한 입술에서 예수의 예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불행하게도 많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로 감춰져 있다 보니 예수님의 향기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이요 그 참 먹거리가 있는 집에 가서 26호항원에 가서 잘 먹고 오는 것은 음식에 잔치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집에 예수 믿는 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요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껍데기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들의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룩 아시죠? 우리 술 만들 때 넣는 누룩이라든지 뭐 이런 누룩이 있는데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괴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괴병을 먹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빠르고 넓게 퍼져가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면서도 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내 이성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 기도하지 않는 그 생활은요 어찌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된 모습인 줄 참 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빵에 있는 누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허한 아주 화려한 미선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성을 비판해서 빗대어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요 바로 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세상의 거지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요 영의 양식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영의 양식을 먹고 싶어도요 그 동네 가봐야 그 교회 가봐야 아이고 가지마 그게 뭐 먹을 것 하나도 없어 아주 털털이야 하고 저면요 우리 교회는 나눠줄 양식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버린 소년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이 신앙적인 열심에는요 아주 그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고 그 참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를 나타내고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말 속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참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셋대다가 물을 떠다가요 말 씻어주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한밤중에 어둠 속에 배가 아파가지고요 자기 뭐라 그러나요 그 화장품 놓고 일하는데 그 길을 더듬더듬 하다가 약병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 내가 기억을 하니 이거구나 해가지고 약병을 자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마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먹은 약병이요 그 참 배 아픈 데 보내는 약이 아니라 취약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이 한참 옛날에 보면은 생활사업하면서 쥐 잡는 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네별로 쥐 잡아가지고 한쪽에다 모아놓고 숫자 세가지고 보조사업 많이 주고 그랬지요. 치료사업하고 그렇듯이 이 쥐약을 그만 이 사람이 먹고 말았어요.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동네 옆에만 가도 옆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든지 믿음 무엇이든지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되고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산에 가서요 그 선앙당 실티째 넘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새끼줄을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이요 자다가요 가만 데서요 그 지약을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좋은 약인지 알고 먹었어도 믿으면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고 해서 믿었지만은 중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약은 따로 있어요. 예수의 약을 먹어야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좀 옳은 믿음 그거를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바로 옳은 믿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의 규례 장막을 지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었는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낼 예수님의 향기이고 자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를 짓는 것, 성막을 짓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하지만 새벽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목장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과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없고 그 교제가 없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 임재하신 예배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꼭 잊지 말고 나타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속에 교제를 위한 것인데 이 예배는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근본 목적이에요. 그냥 일주일을 쉬기 위해서 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 절기 중에서도 가장 일정 주기가 짧죠. 일주일 있으면 오잖아요. 뭐 추수 유월절도 있었고 백주절도 있었고 추수감사절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은 절기가 제일 주기가 짧은 절기로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러난 사랑과 헌신의 교제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곳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성가대 찬양으로 기뻐 일어나서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는 교제예요. 교제인 것 자체가. 근데 그 속에서 교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이 규례 속에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데 이 참 성막 우리 모이는 교회 공동체 교회지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필요한 것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 드릴 것 그것은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10절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셨다 만들지니 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는 와서 회막을 짓기 하여 또요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걸이와 깃거리와 또 있어요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떼고 또 있어요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있어요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서 내가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격하여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참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들이요. 오, 저 동네 가면 저 집에 가면 먹을 것 많다. 저 교회 가면 먹을 것 많다. 가보자 하고 또 뭐라며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정말 이 몸 속에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이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릴 것 중에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정입니다. 두 번째로 향기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참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감사가 들어오지 않고 참 그러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막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감사함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이 참 마음과 즐거움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성막에 필요한 것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 중에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초대교회 많은 그 교회 식구들은요 모이게 힘쓰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려서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줄 알고요 나눌 줄 아는 드리는 성도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 정말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동하여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원하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 일꾼에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은사. 32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 여러분 중에는 진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밖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받은 은혜 감사하여 섬기는 은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많습니다. 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일꾼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참 모든 성도를 옳은 대로 이끌고 참 투박하고 그렇지만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이처럼 필요한 자원하는 심정과 기쁘고 즐겁고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있고 또 일하는 일꾼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잔치집의 향기나 음식물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우리 교회에, 예배 장소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예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전에 준비하여서 자신이 평소 소중히 여기던 것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원하고 기쁘고 구원에 감사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고 감동이 되어서 자원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하여서 평소에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 잔치집은요 음식을 아무리 하도요 음식에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거지들이요 와서 먹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도요 이 향기가 없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깊이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준 그런 곳입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거지들이 와서 영혼의 양식을 먹도록 잔치집에 음식이 있도록 하는 곳이요. 참 세상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었는데 정말 쉬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은 서로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그 집은 잔치집에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
그러면 우리가 이 향기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가? 잔치집에 향기가 나는 것은 어떤 음식이 돼야 되는가는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리차드 다한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한 10분 정도가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시험을 받지 않고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는지 좀 지혜로운 답을 주십시오. 목사님이 좀 잘못해본 점이 있고 은혜를 많이 못 끼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유명한 설교자에 가서 상담을 요청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설교자가 틀림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참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목사님도 은혜롭게 잘 다른 교회 가서 심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했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하고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요. 목사님이 주문한 것이 한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목사님 설교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커다란 공감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말씀이 끝났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참 서로 목사님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얘기로 잘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이런 것을 나누라는 참 말로서 세워주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빼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잔치집에 향기가 나는 향기가 되어서 음식이 되어서 참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주고 교회가 거시들이고 또 그런 거야.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너희들을 살리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꼭 그 집에 가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영혼이 살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되죠. 교회 세상 밖에서 어느 부잣집에서요 여러 명의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를 벌였는데 각자가 세련된 옷을 입고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옷, 멋진 옷을 입고 시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놈의 국가가 이 조국이 어땠니? 조국 수호, 조국 반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도 나누고 장래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들 자식들의 장래 문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잔치집에 모은 손님들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신부들이 음식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얼굴이 참 편치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와서 서로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지 서로 마음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된 사람들 중에 소박한 한 분이요 자리를 슬쩍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만든 분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도와서. 그래서 그 참 자리가 서로 간에 갈등도 없이 자연스럽게 흐뭇하게 웃는 분위기로 잔치 오신 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음식을 만든 분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잘 잔치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요 돈을 준다고 해결한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사는 것은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사는 것은요 억만감을 줘도 그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디 가나 빛과 소금이 될 때 그 자리는 기쁨과 은혜의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 주고 해결되는 아니지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화합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예수님의 향기에 잔치집에 음식의 냄새를 나게 하는 기름의 갈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습니다. 거지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은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고 싶습니까? 이웃이나 어려운 분들 한두 번씩만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박사도 좋고 학사도 좋고 석사도 좋고 가장
그렇지만 그거보다 높은 것이 밥사라고 합니다. 밥사. 목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 더 높은 사람이 밥사라고 해요. 우리 밥사.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분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는 학위를 받는 밥사라는 겁니다. 밥사. 우리 모두 밥을 사시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은 자원하는 심정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가장 기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은 자원하는 마음인 줄 믿고 감사로 아버지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